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 위에 참 주인 되시며 주제이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높이 들어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하옵시사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사람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한사람교회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대로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크게 부흥하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육신의 질고로 근심하는 자들은 치유함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에 공고함으로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같이 큰 결실을 맺어 회개하고 회복하여 마음의 심령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축복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아주 참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4월 셋째 주 20일, 4월 20일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런 3주 남았는데 우리 부활절 예배 때 우리 한 분씩 꼭 모시고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꼭 한 분씩 초청해서 우리 부활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 함께 즐겁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 제가 보니까 인용은 굉장히 많이 한 성경 구절인데 설교한 지는 10년이 넘더라고요. 인용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음에는요, 걔도 꿈이 있었어요. 이제 멀지 않아서 다시 고국으로 언젠가 돌아가겠지.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겠지.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된 참 그 노예 생활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돼도 아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50년이 되어도 한 세대가 되었는데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50년쯤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나 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에 꿈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우리가 건너오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30년 생활을 해도 참 40년이 지나도 참 꿈을 이루지 못할 때, 어려움은 여전할 때 우리에게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또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이루지 못할 때 실망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나 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 엄마 아빠 소리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보세요. 그래서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 말하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셔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해 내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모르셔. 내 원통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어? 하나님도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하시는 분이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곱은요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태 속에 있을 때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야곱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셔.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 말씀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 말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만 드리면 뭐하냐?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 사랑이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아니 제사만 드리면 뭐래?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번제만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번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28절 보세요. 28절부터 29절.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 같이 큰 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도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계시고 다윗 때도 계시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어떤 분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그 말씀.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명철이 한이 없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 생활하는 걸 그 사정을 왜 모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기 전에 어디 계셨는지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 야곱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
우리 원통함을 받아주지 않으시오. 수리하지 않으시오.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말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곤욕을 치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병든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도 우상 앞에도 병든 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병든 걸 드려? 여러분 사람 앞에도 병든 음식을 대접하면 안 돼요. 상한 음식을 대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왜 계란값이 이렇게 비싸요? 예? 조류 독감 때문에 그래요. 닭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닭도 안 먹지만 병든 닭이 낳은 계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미국에서요, 뭐 1억 6천만 마리 닭을 다 불태워가지고 제거해버린 거예요. 닭이 1억 6천만 마리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계란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병든 짐승을 드립니까? 우상에게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우상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늦게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가서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죽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닌 거예요.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도 예배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한마디로 해서 예배의 실패자예요. 그래서 가인은요, 평생을 유리하는 자가 되고 저주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마 성전 뜰만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마라.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우상을 섬겨도 그렇게 섬기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썩은 걸 드리고 부패한 걸 드리는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우시겠어요. 그래서 성전 뜰도 밟지 못하도록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차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위로해라. 우리 40장 1절 2절 보세요. 4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가서 외치라는 거. 이제 너희가 죄악의 징계가 끝났다. 정다이 가서 다정하게 내 백성에게 가서 이제는 위로해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잘못할 때 징계하시지만 또 회개할 때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잘못할 때 때리시지만 또 저를 친근히 여기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는 때립니다.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로합니다. 잘못할 때 때리면서도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데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애로 살면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환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환난을 당하는 것, 그러나 돌아올 때는 그 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비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 실패할 때가 있고 질병과 때로는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쓸데없이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될 때 사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히려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사람은요, 아침에 좋게 말해도 저녁이 되면 또 변화.